아모스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아모스 10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들으라로 시작하는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들으라는 설교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들으라는 설교 3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내가 이 땅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임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도 학대와 포악함으로 자기네들의 입속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참고 넘어가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이런 교만의 성장 단계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들으라고 했을 때에는 바산의 암소로 표현되면서 여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인들의 타락 또한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압제와 포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압제와 포악으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 영광의 제도, 아름다운 이 예배를 그들이 더럽혔고 가증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악과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은혜를 저버렸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들으라는 설교에서는 바로 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악의 통치를 더 좋아하는 삶을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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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제 세 번째 강조하시면서는 이제 정말 슬픈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니까 이 슬픔의 노래를 너희들이 들으라. 슬픔의 노래를 듣고 너희들이 속히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여기서 얘기하는 처녀 이스라엘은 외부의 어떤 악한 공격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름답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졌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던주어져서 일으켜줄 자가 없는,
정말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하던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읍, 그 강함이 처절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하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에, 모든 피조물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의 지혜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의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는 무지로 바뀌고 우리의 거룩함은 끊임없이 죄책으로 바뀌고 우리의 의는 죄를 더하는 것으로 바뀐 이 철저한 타락의 상태, 철저한 무능의 상태에서는 더더욱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총이 없으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우리는 악을 행하고 더욱 악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욱더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분은, 너희들을 영광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받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앞서 들으라 두 번째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베델과 길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찾았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드렸어요. 하나님을 같이 이 악의 괴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거룩함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부된 자리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잔치입니다. 자기들의 자랑입니다. 자기들의 환락인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바로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시작부터 인간의 탐욕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너희들이 그곳을 간다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더 순수하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판단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 꿇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요. 회개가 선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교회가 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할 때도 세상은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동시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세상은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에서 제2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그 핍박 안에서도 그들의 모함 안에서도 무엇하라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 교회가 평판이 안 좋아서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이곳을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베델, 길갈, 브엘셀바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곳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선포되는 교회라면은 우리 마음에 안 맞는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곳을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취급한다면은 이런 결정 또한 이런 생각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알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보고 누군가의 유력 인사의 주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한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라.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즉 요셉의 집이라고 얘기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요셉의 두 자녀들이 이 지파로 편입되면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 안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집안, 이 두 아들의 강성함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분명히 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라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이 죄악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는 그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공의의 통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쓴쑥으로 우리가 삼키기 싫어하는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땅에 던져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8절을 봅시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과 삼성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욥기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이고, 이것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의 창조의 운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얘기할 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찌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삶을 사느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버리느냐.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만이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선언된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냄을 깨닫고 시편 119편에 선언되었던 그 말씀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회개의 무릎 꿇음이 없이는, 회개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서 단지 어리석은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특히 박유일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가르치셨던 것처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선 지적으로 죄를 알고, 즉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 죄를 이용하여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죄가 무엇인지 알만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미워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제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의 강연이나 드라마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의 문제를 아는 것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아는 거에서 끝나면은, 그것이 싫은 거에서, 감정에서 끝난 거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표현을 요즘 드라마나 강연에서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정말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일으켜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해결 방법을 서로 찾으려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란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 편에서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이 지정이 회개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은 뭐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그 지적으로 일러준 그 얘기만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잖아요. 그럴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에서 6장은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로서 아모스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는 들으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로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는 1절에서 17절 간악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멸망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속이며 물질주의와 환락주의의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18절로 27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를 책망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교만과 사치에 빠져있는 자들의 형편을 슬퍼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그들은 스스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올 것이요 종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멸망을 눈앞에 둔 자를 보거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랑으로 베푸신 율법, 언약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애가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망하라고 저주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탄식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사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심판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면서 민족의 살 길이 구원의 길을 애타게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심판을 선언한 자들은 주의 참 종이요 죄를 묵인하고 함께 죄악을 즐기는 자들은 싹군 목자들이에요. 선한 충고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훼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바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나라와 악한 백성을 돌보도록 맡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한 짓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전능자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명심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며 바로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안에서 회개함으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가난한 자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며 성장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아멘.